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끝까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리시는 생명떡과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한옥이 넘치는 주의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 위에도 한없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제목 설교로 설교할 때나 강해 설교를 할 때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양해하시고, 이런 말씀을 같이 찾아서 조금 시간 걸리지만 같이 읽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이 시간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언어를 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신비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고 갑자기 생각해 봐봤어요. 여러분들 아마라도 우라통 터질 겁니다. 저도 잠시나마 우리 집 사람이 귀가 좀 안 좋아서, 귀가 어릴 적부터 안 좋았으면 주름이 있어가지고 귓고막도 두 군데 다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가면 갈수록 귀가 어두워져서
자꾸 나는 뭐 평상시로 잘 알아듣는데 귀가 어두워지니까 자꾸 큰 소리를 자꾸 하라 해. 나는 큰 소리 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주 생활해 왔는데 상당히 마더라. 뭐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귀도 안 들려도 이 가족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다. 뭐 그 말을 해도 요새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안 되더라. 소통이 안 됐어. 말을 할 수 있어도 소통이 안 됐어. 상당히 대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을 주시고 이 말을 주셔서 동무와 달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말한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도 뭐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멋있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뭐 마가복음도 신약 성경도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로 원래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모든 나라에서 자국어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것도 참 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비록 불완전한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어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개념과 의미와 생각과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의 반비례에서 인간의 언어도 있습니다. 뭐의 언어가 있다고요? 인간의 언어가 있어서 그 인간의 언어 안에 비록 타락된 마음과 타락된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안에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개념, 사람의 의도, 사람의 생각을 담은 언어가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정서로, 사람의 문화로, 사람의 의도로 성경을 풀면 상당히 말 수 있겠다. 오해해서 성경을 잘못 알 수 있다. 잘못 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이 비록 불완전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과 내 자신의 인간의 의도와 생각은 차원을 많다. 달라. 거기 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우리 5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야성님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할렐루야. 하물며 사람들 사이에도 어린아이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차원을 달리하듯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신이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 하나님의 언어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생각과 그 의도와 높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그 의미하고는 차원을 망한다. 어마하게 달리한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뭐다? 다르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도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처럼 높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신약성경, 구약성경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 신태수 주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것은 인간의 의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과 뜻과 목적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파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5, 6, 7장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뭐 했다? 놀랐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5장, 6장, 7장 상상보훈을 주님께서 친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5장, 6장, 7장 상상보훈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말씀은 뭐다? 근세 있는 것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차원을 나가더라. 달리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에 그냥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만만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하고는 더너 다른 차원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지금 사람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밖에 모르는 보이는 데밖에 모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요새 말로 좀 고쳐 말하면 신학 교수가 가르치는 가르침, 목사님들이 가르친 가르침하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망한다. 차원을 망한다. 달리한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얼마나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율법사들에게 얼마나 성경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탁 들어보니까 벌써 마다 느낌이 감동이 마다 틀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에 감동하시고 깨닫힌 은혜가 없으면 소경이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부분.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게 이 사죄를 드리는 것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재미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와놔서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고 생명띠가 떠서 여러분의 영혼이 낭만하고 절망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그 마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놀라운 주의 생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인간의 가치로 떨어뜨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가치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깨닫고 해석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이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 이래 하면 천국이라는 거, 하늘 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멋진 장소적인 개념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어떤 그런 환상적이고 상상적이고 마치 불교인들이 스스로 공덕을 쌓아서 죽으면 그 공덕의 대가와 어떤 그 공덕의 보상으로 극락에 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늘나라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특별히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풀면 뭡니까? 하늘의 장소적인 개념, 하늘에 있는 나라. 저도 콩글리시를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킹덤 오브 헤븐, 해를 잘 굴려야 되는데 잘 안 굴려지네.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킹덤 오브 가드, 킹덤 오브 헤븐, 그렇게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가면 이 누가복음은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무슨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건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은 10계명 중에 3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 내가 만일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면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표기할 때에 하나님 이름인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적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뭘로 하늘이라고 그렇게 대용해서 그렇게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보다는 뭐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나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많은 나라다. 또 동이랑 같은 나라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 하나님 나라를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말구터 이렇게 합니다. 말디꾸 말구터. 근데 헬라어로 하면 바시레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시레이아 뜻은 뭔가 하면 통치하다. 즉 나라를 바시레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또한 어떤 거는 통치권,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 그 나라라는 뜻은 무슨 나라라는 거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많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뭐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친히 마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죽으면 어느 장소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강조점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조금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에서 통치의 개념으로 조금 바꿔서 통치의 개념으로 90%를 본다면 장소의 개념은 뭐 5%, 10% 이 정도 여러분들 아시고, 진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확실히 제대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 군병들한테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도 받고, 또 누구에게도 신문을 받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친히 빌라도에게 뭘 했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온 나라, 내가 가르치는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9절. 요한복음 18장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아니야.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렇죠. 계속해서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로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할렐루야. 됐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18장 35절부터 30절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이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속았다면 내가 천사를 통해서 지금 나를 신문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군병들, 로마 쫄개들, 로마 병들 한 개 마을 수밖에 삭슬이 쓸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내가 가져온 나라는 내가 가르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뭐다? 완전히 뭐다?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디에 왔다?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뭐다?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진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한 것이 없고 지식적으로만 하니까 목사님들까지도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압니다. 우리 수목사님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 멋진 나라, 좌파, 우파끼리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삐지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하고 막 이렇게 무수한 갈등을 지금도 마다 일으키고 있는데 성도들까지도 좌파 우파 나눕니다. 부목사님은 문재인 편이고 담임 목사님은 뭐고 윤석열 편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차원을 만다 달라합니다. 좀 달라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 조그만 나라 누구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무슨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근데 세상 나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바벨론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페르시아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헬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로마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대한민국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간 좀 걸릴 것 같는데 지금 서론적인 거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엇인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네, 세상 나라라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민주주의. 그리고 또 무엇인 나라입니까?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 자, 이 반대에 되는 나라가 뭡니까? 공산주의. 자, 사회주의와 뭡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것도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라.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우리가 평가해보면,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낫습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낫습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그걸 구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공산주의 좋아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민주, 자본주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뭡니까? 헬라, 로마, 지금 현대 이 나라가 전부 다 세상 나라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져온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왔지. 아멘.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다. 두 번이나 지금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왔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내가 물어볼게요. 문재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 아들 왕으로 믿습니까? 윤석열이가 하나님 아들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청와대를 통하여서, 문재인을 통하여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기관은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개모임이 아닙니다. 동창회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세상 나라 위에, 아멘. 마귀 위에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마귀 위에 아멘. 영적인 직속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머리시오. 오늘은 그의 몸된 뭐라 그랬어요? 지체. 지체라.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진리를 분별해서 아멘. 좀 십자가만 세웠다고 그게 교인 줄 압니까? 내 길을 간지럽게 하고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그게 교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진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너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경 통독에서 할렐루야. 확실하게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아멘. 통해서 진리가 왕노릇하고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런 주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이루어지는 이 일에 아멘. 여러분들이 도로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아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영광의 나라로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쓰임 받는 그런 길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통치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통치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따르면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멘. 직장에서나 사람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귀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섬기는 자에서로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적세성을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예비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예배적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절. 마태복음 5장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있어 입을 열어서 뭐한다? 가르치지. 이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 아니요. 교수 같다? 목사 같다? 본심.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직접 보내심을 받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자, 그랬죠.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죠, 그죠? 왜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됐어요? 1차 독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다? 천국이 누구일 것이고, 그 심령이 가난하면 뭘 소유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왕으로 통치자로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요. 네. 이게 모인 자들은 이미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쭉 문맥적으로 읽어오면 다 갈릴리의 맨방의 이방인 같은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 성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저 시골 골짜기에 무식하고 더럽고 추하고 막살고 창기와 사리 같은 그런 자들이 그 앞에 40~50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모인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모이는데 이게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뭐가 가난이 아니라고요? 네, 물질적인 가난이.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면 불교처럼 마음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뭐 마음의 공덕을 쌓고 마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뭐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이런 차원의 심리적 차원을 더 깊이 내려갑니다. 자, 그 깊이 내려간 그 가난이 무슨 가난이다? 예,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교회에 강입니다. 사단이 모입니다. 사단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통치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목사님이 유학 갔다 와도 교회 큰 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학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뭐 그런 미석 같은 그런 대리석으로 지어놔도 뭐가 안 하면 하나님의 통치로 함께하지 않으면 뻥입니다. 뻥. 무서운 사단의 조직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것은 새 백성, 새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뭡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어떤 상태냐?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또 누가 세리가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누구와? 바리새인 서기관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뭡니까? 아주 뭡니까? 거창해합니다. 막 자기 자랑밖에 합니다. 이런 거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막 잔뜩 자기 잘한 거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뭔가 하면 세금장이 세무공무원, 그때 당시 로마 압제로 하는 그 세무공무원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 1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담은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과 자기의 타락된 종교적 열심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딸랑 당상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그 위선자와 외식자의 기도와 진짜 세리 도둑놈 사기꾼 사기꾼 도둑놈이 와가지고 뭘 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감히 하나님을 마지 못하고 우르지 못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세리죠. 세리가 뭐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교처럼 마음을 비우고, 마음 비우는 건 좋습니다만, 마음을 비우고, 그런 차원을,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차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세리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고 합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 안에 죄 때문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온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의, 그 가부의, 그 가난한 자의 그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는 배불리 묵고 사는 그 재성의 욕심, 그 재성의 교만, 그 재성의 위선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은 돈 때문에 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죠. 자식 문제 때문에 애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못 탄다고 애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11호 자가용은요, 엄청 마력이 시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산이면 산, 돌밭이면 돌밭, 모래밭이면 모래밭, 술은 양륜차가 돼가지고, 물로도 잘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1호 자가용 두 다리가 성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차, BMW, 벤처 이런 거 없는 것보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죄. 응?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보여. 이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수 있다. 받는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비적 단계가 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성령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마음의 고통과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2절 시작.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서기관, 즉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진실로 선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로 착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로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그렇게 개차반처럼 숨을고 니나노 부리고 그 개차반처럼 방탕하고 방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1.1억도 없이 지켜서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뭐했다? 즐거워하네.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할 때, 도둑질 할 때, 욕심 날 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요. 양심의 법을 즐거워했습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라운 밥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도. 24절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7장을 쉽게. 사도 바울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데 또 뭐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죄성도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에게 치열한 2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벌어진다?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뭐가 더 크다? 죄성이, 악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딱 행동으로 옮기나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나타난다? 죄성이 악이 많이 표출되는 거예요. 악하게 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한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게 하면 할수록 정랑과 낙심과 좌절 속에 딱 빠지는 거예요. 이번 2022년에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봐야지. 연초에 만다. 그 마음을 굳게 묻고 만다. 해야지.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읽어오다가 어디서 딱 걸렸다? 네에게 딱 걸리고. 그래가지고 네 개를 어찌어찌 하다가 넘겼어. 그래가지고 역대기 상에 딱 걸리고. 아이고 또 뭐다. 포기하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어릴 적부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때까지 성경 1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95%가 어릴 적부터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95%가 성경 1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95%랍니다.
우리는 올해 지금 삼독 들어가니까는 이제 95%는 뭐 했습니까? 문했습니다.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선하게 살고 싶는데, 착하게 살고 싶는데, 가족에게 사랑과 따뜻한 정을 베풀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서 부부간에 화목하고 싶는데,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뭐 같다? 왼수 같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남편이 원수는 아니지 않느냐? 내 아내가 뭐 내 자식이 원수는 아니지 않냐? 한번 뭐 해봐야 되겠다? 사랑해봐. 사랑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굳게 결심했는데 집에 가서 자존심 탁 건드리 그냥 나간다. 튀어가지고 딸 말로 복수하는 거. 주먹으로 복수는 못하겠고 말로 복수하는 거. 그래야 토닥거리다가 비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심하고 작심을 하는 데에 우선 뭘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세, 사망의 근세, 이 사단의 근세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자기 영혼의 고통함을 보고 마음아 오라 나는 통제라가 아니고 뭐다 공고한 자 얼마나 그 심리 공고하겠어. 그러면서 빛이 보입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 됐습니다. 얘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통치를 우리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단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비적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양심을 한번 지켜서 어쩌든지 한번 제한 짓고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작심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건세가 죄성이 교만이 욕심이 이건 내 힘으로 이기지는 게 아니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공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뭐라고? 왕이라고. 할렐루야. 너의 마음속에 너를 통치하러 오신 왕이라고 지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사역을 하고 세례요한이 잡혀서 딱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서 첫 설교 행기 마가복음은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뭐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으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아멘. 세상에 마음 뺏긴 그 마음, 돈의 마음 뺏기고 자식의 마음 뺏기고 세상 즐거움의 마음 뺏긴 그걸 확 뭐해서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 유턴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머리로 말이고 머리로 말고 뭘로? 마음. 마음으로 왕으로 영접하라. 그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비적 단계를 들어서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고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3장 20절. 이게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의 제일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오 교회예요. 라오디게오 교회가 첨언지는 예수님 뭐 했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잘 살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이제 그 부에 취해가지고 좋은 차에 취하고 좋은 돈에 취하고 세상 젊음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부자가 되니까 처음에는 뭐 부자 되게 해둘라 뭐 잘 살게 해둘라 뭐 해가 어쨌든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뭐 했습니까? 쫓아낸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갇혀있다. 돈이면 돈, 교육관이면 교육관, 뭐 오만 시설 때만 시설, 너무나도 카페를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로 다 해놨다. 마음껏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섬기라. 그러면서 물질이 우선이 되고 권력진 자가 사회에서 사장이 교회에 왕노릇하고 돈 가진 자가 왕노릇하고 말 배운 자가 교회에 왕노릇하고 사회에서 장관이 교회에서도 장관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 물결이 성도들에게 완전히 들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쫓아내버렸어요. 마음에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50년이 채 안 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 상황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는 가난한 영혼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자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지금 완전 지옥 가게 완전히 지금 그런 상태다. 벌거벗은 것처럼 눈도 완전히 봉사가 돼가지고 분별지도 못하고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거짓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세상 기준에서 설교하는가?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제대로 분별 못해서 지가 잘한다 와 뭐 잘한다 하고 뭐 이리 붕붕 띄워주니까 그냥 그런데 찾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최후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참 좋으신 분. 아멘. 그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를 밀어내고 세상에 타락돼도 예수님은 어디서 기다린다? 문 밖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뭘 주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주고 싶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주고 싶다. 아멘. 주님이 지금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가. 내 같으면 뭐 한다? 에이 비름을 자식들 뭐 내가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도 했는데 나를 밀어내? 나를 의심력이야? 나를 내 마음에서 교회에서 쫓아내? 그래 너가 세상 타락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지옥 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쫓겨나서 어디에 있다고? 문 밖에 있었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뭐 하기를 원한다?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축제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면서 만일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세상과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너희들이 뭐한다? 하늘 보좌에 같이 앉는 근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이긴 자의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따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그런 재성,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의지의 약한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하와 내 안에 있는 성질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누가 와서 왕노릇하면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때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열받으면 또 한다. 튀어나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판판이 제 함께 깨어져서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의 부부를 깨게 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이 죄성을 뭐 해야 이겨나가는 횟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첫째는 뭐다? 심령이 가난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권적인 통치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30살 공생의 첫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첫 메시지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조금 힘드신데 조금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4장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레위기서 지금 읽고 있는데 레위기서 25장에 뭘 이야기합니까? 50년마다 뭐가 주어집니까? 기년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공생애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전파할 때 주신 제일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물론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열어서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설교한 설교 메시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선포하라 했다? 은혜의 희연을 선포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마음으로 모시면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뭐를 선포해 준다? 희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희년이 뭐냐? 다릅니다. 죄의 비틀.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늘 죄성에 눌려서 죄의 압박감으로, 죄의 고통으로, 죄책감으로 포로되어서 사망근세에 눌려서 사망근세에 눌려가지고 늘 육체의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런 사망근세에 눌려서 늘 종노릇하면서 끙끙대며 압제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희년. 그래서 모든 무건대에서 모든 포로에서 우리를 만나고요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로? 통치. 예, 그 주님의 놀라운 신, 그 하나님적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포로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다 포로줄을 다 끊어서 진정한 내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흰년의 잎이 이미 지금 여기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들도 예수님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뭐 나도 잠깐 하고 총매하는데 죽어가지고 완전히 낙심해다가 또 부활하니까 또 부활해서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그런 물질적인 그런 하나 경제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세상 그런 로마 같은 그런 한 자리 할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곳이 지금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뭐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그뿐만 아니라 거제도의 산골짜기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시골 촌놈 신정리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격적입니다.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모래알 같은 중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만고 더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30년 40년 되면서 내 딸, 내 아들 장가 보내줘서 하나님 돈 주시가지고 내 좀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옵소서. 맨날 그런 무당이 비는 그런 기도, 응? 맨날 무당이 비는 기도, 절간에 사는 그런 기도를 30년, 40년 믿어도 그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돈 때문에 행제 후에 다 깨지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울고 우는 돈이 뭔데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왕이시고 진리가 왕노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맨날 그래 사탕 돌라고 하는 그런 것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으면 그런 기도를 떠나서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통치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 기도도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급하면 뭐 백나라 돌라도 해도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 백성이면 딱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서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십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확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뭘 의미하는가 하신한 개념을 잡고 의미를 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에 옮겼었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 여러분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단 확실히 세상 나라에서 어디 나라로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 건세가 다스리는 그런 흑암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확 옮겨졌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왕도를 하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동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 여러분이 심령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됐다? 이루어지고 통치하고 지금 여기서 전파되고 있다. 그 나라에 동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심령과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자 조금만 기다려서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10년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린 데는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사랑이 되고 화목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한 걸 연구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무척 신경 씁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희락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쓸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멋진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기뻐하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은 조금 춥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그 어두침침 감옥 그리고 그 순교를 앞두고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는 그 모르는 그런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어디요 성도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뭐라?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일거리 좋아서 기뻐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속에 주님이 왕으로 타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시는 뭐로?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널브러진 그 환경 속에서도 결코 로마의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굽슬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유함을
겸손함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맺으면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자, 우리 안에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왕을 믿으면서 우리 내면에는,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병들고 자녀가 예를 들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이 많이 늘부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또 오해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면 내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내 환경이 한마디로 아방궁처럼 그런 유토피아처럼 이 환경이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확 바뀌겠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왕노릇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위로가, 기쁨이 이 현실 속에서 늘부러지는 그 병, 그런 가난, 고통, 허무, 공허함, 이런 모든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늘부러진 이 압제와 같은 이 고난한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나간다? 이겨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왕노릇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회사 생활 다 합하면 꽤 오래 했습니다. 우리 지금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만큼 못 했지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대리순수 안에 거기에 수산회사에 직원으로도 말단 직원으로도 있어봤고요. 선악 알루미늄 냄비 공장에 포장 반장으로도 있어봤고요. 이러저리 굉장히 그때 올쇼크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받고 아주 더러운 그런 제하파리 직업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회사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주님의 새 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회사 생활하는지 고달픈지 몰라요. 얼마나 회사 생활하는 것이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월급 주는 게 욕값이다, 스트레스 값이다 할 정도로 진짜 회사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고 박차고 녹아야 됩니까? 거기서 회사 생활 못하겠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박차고 녹아야 됩니까? 거기서 죽어라! 뭐해라? 아이고,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요. 사람 미칠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둬야죠.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기쁨과 새 안식으로 그 상사들로부터 그 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으로 거뜬히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 심령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고뇌와 같은 강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 위에 역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0 몇 장인 거 아니에요? 438장입니까? 438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